11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67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허은주 양이 찬양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어릴 때부터 천방지축으로 자라가지고 저거 하다가 냈다 도망가면 예배 다 망친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잘해서 오늘도 기특한 게 있어요. 두렵고 떨린다고 기도받으러 2번 찾아왔어요. 제가 처음 왔길래 안 해줬지.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왜 왔냐 그랬더니 두렵대요. 그래서 많이 믿음이 자랐구나. 네. 하다가 못하면 어떡하니? 모르지 나도. 그랬더니 끝까지 잘했어요. 네. 그래서 저게 겁 없이 그냥 찬양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래도 찬양하고 싶다. 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큰 일 아니에요. 매우 작은 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듣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 이 귀의 포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몇 주. 자, 믿음을 잘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갈 수 있다. 쉽게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나만의 믿음만 고집해서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과연 이것이 쉽게 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가? 이거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어떻게 순종으로 바꾸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했고 두 번째는 이제 고향을 떠나야 되는 아브라함 믿음, 두 번째는 12년 동안 고생하고 세상 의술과 의학과 약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일을 이 유대 여자 12년의 혈류증 여자는 믿음으로 이 특별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자락만 만지면 내 방이 낫겠다. 이거 쉽지 않은 믿음인데 실제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즉시로 나음을 받았다. 지난주에 생각한 세 번째는
이방 여자인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것도 도저히 세상의 지식과 약으로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심각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주기를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멸시 무시당해서요, 짐승 취급 당했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옳소이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부스러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름하여 부스러기 믿음이에요. 그것만 던지시면 내 딸은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했죠.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뭐냐면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죠? 막상 내가 그 장면의 장본인이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가. 근데 오늘은 이제 이방 나라입니다. 여기 말은 아랍 나라라 했는데 시리아죠. 시리아 왕 베나닷 1세, 지금부터 2900년 전, 약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나만이라는 아주 용감한 장군이 있습니다. 용사고 이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왕과 모든 국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시리아의 구국 공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성 피부병. 우리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이 나만에게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들렸느냐? 이 소문이란 게 지는지가 참 중요해요. 자, 청와대의 소문이냐, 증권가의 소문이냐, 뭐 세상에 떠도는 소문이냐, 누구에게 그 얘기 들었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출처는요, 참 하찮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하가 여자 어린아이를 하나 붙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장군한테 진상으로 여자아이를 그 집의 심부름꾼으로 갖다가 선물로 준 아이. 이 아이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우리가 여기 여자아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히브리인들은 13살이 되면 청소년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 이거 구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라고 했으니까 12살까지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소식을 들어요. 신분이 아주 낮은 아이예요. 포로예요. 뭐 그리고 나이가 어리니까 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주인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무슨 비밀요? 아이고, 우리 주인 아저씨가, 얘는 아저씨겠죠, 피부병이 걸렸네?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이네?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우리 조국의 사마리아에 가면 정말 선지자다운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거기에 가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 엘리사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상적으로 보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죠. 전쟁에서는 백전백승하죠. 국민들로부터 신임이 두텁죠. 사랑을 받죠. 나라의 구국 공신이죠.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왕이 함부로 될 수 없는 것 빼고는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도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이 피부병이 문제인 겁니다. 기쁨의 소식이 드디어 이 나만 장군이 듣게 되는데, 그 듣게 된 배경을 이제 열왕기하 5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서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오늘날 이 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 주인 어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나라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만 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으면 받고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 소식을 들으니 부인이 귀가 번쩍 뜨였죠. 뭐 그런 일이 있어? 그렇다면 야, 쫓겨난 게 무슨 종음 주제에 뭐 말이 많아 임마. 가만히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뭐요? 뭐든지 할 수 있죠. 돈이 없어서 못 고친 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없어서 못 고친 것도 아니에요. 주변의 나라가 그 당시에 아람 나라 베나닷 1세가요 천하 통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일어나기 전까지 말이죠. 그런데 뭘 안 해봤겠어요? 무슨 정보가 없겠어요? 거기다 국방부 장관인데, 이 3000년의 국방부 장관은요 대단한 겁니다. 통치권을 거의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행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조그만 여자아이가 이 소식을 전하니 이 부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에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자아이 있잖아요. 그 포로 걔가 말이지 오늘 이런 말을 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일까요? 희망의 소식이 아닐까요? 나만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내 병을 고친다고? 그렇다면 내가 휴가를 받아야지, 가야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왕 앞에 가서 보고합니다. 왕이여, 우리 집에 전에 전쟁 때 하나 몸종 하나 붙들어 왔는데 얘가 이스라엘에 가면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대요. 제게 휴가를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왕은요 대단히 기쁜 거예요. 이야, 다 좋은데 저 장군은 말이야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그게 걱정이었는데 그거 고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왕이 감동받는 거죠. 베나닷 1세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선물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고쳐오세요. 이 베나닷 1세가 친필로 아람 나라 말로 글씨를 씁니다. 자,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와 아람 나라 말은 공통어로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 나만 장군에게 주면서 그래도 예의가 있지 그냥 갈 수 없지, 그러면서 이제 선물 항목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극진히 선물 줘서 고치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태평생대를 누린다 이거죠. 다분히 정치적 목적과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자그마치 얼마냐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은 10달란트, 요즘으로 말하면요 은이 3,400kg, 은이
3톤 반 정도 되는 그거 은하고, 두 번째 금 6,000개. 우리말로 하면요, 지금 환산하면 65.5kg, 64.5kg? 야, 요즘 금값이면 얼마입니까 이거? 대박 중에 대박이죠. 우리 골드바라 그러잖아요. 1kg에 몇백만 원 가죠? 거기다가요, 고급 옷 10벌이에요. 고급 옷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입고 다니죠. 뭐 요즘 최고 비싼 게 뭐 밍크 코트입니까? 이거 하나에 2천만 원 간다면 10벌이면 얼마입니까? 2억. 그 당시에 이 고급 옷 한 벌은요, 대단한 거예요. 뭐 지금보다 값어치가 더 낮겠죠. 자, 이런 선물을 어디다 실었겠어요? 나귀와 노새와 말에게 실리지 않았겠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바리바리 실어가지고 편지를 주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인사하고 고쳐오세요.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자, 작은 여자아이의 믿음의 말 한마디에 이게 어마한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자, 평소 같으면 이 여자아이가요, 주상 같은 주인의 명령에 숨도 크게 모시고 이 눈만 뜨면 눈치 보고 설설 기면서 주인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매가 날라오고 쫓기고 굶기고 박대와 학대를 당해야 되는 이 여자아이가 한마디 했는데 이 말에는 엄청난 위력이 발휘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출근할 때 가슴에 휘황찬란한 이제 훈장을 달고 100만 대군을 호령하는 장군이 이런 말을 들을 법합니까? 하찮은 계집아이의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망을 가지면 이거는 마귀가 주는 선물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 침공 때, 지난번 전쟁 때에 지금 자기 집에서 종로라는 작은 여자아이가 이 치료하는 비법을 알려줬을 때에 쓸데없는 소리, 밥 먹고 할 일 없어 그따위 소리 하냐? 너 매 맞을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분은 그 피부병을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나만이 꽂힌 거예요. 고칠 수 있다는 것. 이걸 믿음으로 가진 겁니다. 주인의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하는 믿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 안 전했어요. 희망을 이야기한 겁니다.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비참한 현실의 여자아이 포로지만 그의 신세에서도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확신에 찬 말씀, 믿음의 고백은요, 기적과 능력과 힘이 나타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어린 여종에게 남편의 피부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이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 돼야 되죠. 그 뭐 안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은 능력이 아니에요. 지나간 말뿐이에요. 그래서 랄라 룰루하고 이 나만이 기분이 짱인 거예요. 이야, 선물까지. 거기다가 우리 왕이 조공바치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까지 친히 친서를 보내. 그러면 극진히 대접하겠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리고 병거라 그랬으니까 일반 자기의 호위병하고 이 선물을 가니까 이 령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남쪽 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기 전에 사마리아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사마리아에 내려갑니다. 정중하게 이스라엘 왕 바하사에게 이 시리아 왕의 친서를 전해줍니다. 선물을 아직 안 줬어요. 왜? 고침 바꿔주려고. 편지를 전해받은 믿음 없는 바사 왕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이 바사 왕이 이 편지를 읽더니 갑자기 그만 흥분해가지고 자기 겉옷을 막 찢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 흥분한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우리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 당신들 말이야 똑바로 깨달아. 뜬금없이 아무 죄도 없는 신하들에게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옷을 찢을 때는요 가장 흥분한 상태예요. 가장 화가 났다는 거예요. 최고의 붕괴가 뭐냐? 자기 겉옷을 막 찢는 거예요. 이게 전혀 믿음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자, 이런 편지와 이 사람이 왔으면 이게 요즘 말하면 미국의 국방장관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왜 왔는지를 물어보든지 환대하든지 마음을 너그러뜨려서 대접을 융성히 하든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 믿는 백성이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참모들을 불러서 이거 무슨 의미인지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석도 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기분에 흥분해가지고 옷을 막 박박 찢으면서 괜히 불려들어온 신하들에게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결론 이미 냈어요. 이거는 시비 전쟁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대책회의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합심기도 통성기도 했으면 좋겠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장본이 나만 장군을 극진히 모셔다가 넌지시 물어봐야죠. 아니 그 장관님 어떤 소식을 듣고 그 여기 오셨습니까?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걸 알려주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될 건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홀대하는 거예요. 그냥 궁 밖에 놔두고 편지만 받아가지고 읽고는 흥분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쉽게 일이 풀어질 수 있는데 이
바하사 왕은 그걸 못했어요. 이 소식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이지 왕이 막 편지를 받고 막 자기 옷을 찢고 신하들한테 투정하고 막 난리 벚구통을 쳤대. 그래서 지금 궁중에 지금 말이 아니래. 이 소문을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 말하면 청와대에서 오늘 대통령이 성질 부리고 집어 던지고 사건 중에 사건이 일어났대. 이게 청와대에서만 끝나야 되는데 이게 청와대 밖을 떠나가지고 궁중 밖을 떠나가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도 들려진 거예요. 엘리사는 알아차렸죠. 왕에게 전가를 보내요. 왕이시여, 흥분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하사 왕이 할렐루야, 잘 됐다 그거. 신하를 보내가지고요, 공보수석을 보내가지고, 자, 여차 하니 당신 일행은 이제 저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가세요. 거기에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엘리사 집에 가라 하니까 나만이 듣던 중에 복음이야. 왜? 그 계집아이가 엘리사한테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야, 드디어 이제 엘리사 집에 가면 내 병이 낫겠구나. 기대를 잔뜩 걸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이르렀어요. 자,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주목할 말씀들이 8절에서 14절까지 있어요. 자, 엘리사를 찾아갔다고 그냥 쉽게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관문들을 제1차 관문과 2차 관문, 3차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관문을 나아만 장군은 믿음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극복해서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았느냐,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문이 뭐죠? 노예인 어린아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쁜 희망의 소식으로 들었어요. 내 병은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칠 수 있다, 이거예요.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으로 들은 거예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으로 들었어요. 이 믿음 때문에 이 나아만은 왕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휴가와 말미를 얻습니다. 더하여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자기는 지금 장관직을 다 내려놓고 개인의 신분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까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3장 13절의 말씀을요, 재인용해서 야고보 선지자가, 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은요, 우리가 의뢰받을 게 뭐냐? 첫째, 정치적인 결례를 당했지만 참아냈어요. 왕이 분명히 결례한 거예요. 왕궁으로 모셔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왕궁밖에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편지 읽고 흥분한 것밖에 없어요.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 지났는지는 몰라요. 실전에 보니까 그를 마중했거나 음식을 대접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왕이 훌륭한 게 아니라 나만 장군이 훌륭한 거예요. 그런 정치적 홀대를 당했지만 정치적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장관으로 온 게 아니에요. 개인 자격으로 왔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전쟁터에서는 용감무상한 용사지만 인품은 매우 겸손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대를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병만 고치면 되지 다른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이제 두 번째 관문입니다. 부하들과 선물과 이제 병력을 끌고 엘리사 집 앞에 떡 섰는데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엘리사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이 선지자는 사람 대접을 좀 해주겠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선지자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쌀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여기 단어 보세요. 너는 가서예요. 장관님은 가서가 아니에요. 높임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낮출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뭐냐? 당신 말이야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몸이 나을 거야. 끝!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도착하자마자 엘리사가 이미 이 나만 장군 일행이 온 걸 다 알고 있어요. 즉시로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기 선지자 계십니까? 그런 말 안 묻는데 나오더니 그만 문 열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날 거요. 그럼 문 닫고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못 참는 거예요. 세상에 왕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지자라면 이름이 인품이 특출하고 품위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이게.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나병이란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짜라 아니면 짜라라는 말을 씁니다. 동사와 형용사가 조금 다른데 이 짜라왓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악성 종기가 나는 피부병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병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번역이 뭐라고 했냐? 나병이라고 한 거예요. 나병이라면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장관이나 공직이나 왕 앞에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가지고 어떻게 장만까지 했겠어요? 물론 이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병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도 전염성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원문 짜라시라고 하는 단어 피부병에 맞는 거예요. 이 피부병은요 이게 악성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지를 않거든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피부병이 깨끗이 나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가세요. 이상 끝. 질문 없음. 딱 가버리는 거예요. 드디어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거. 이거 왕이라는 것도 그렇더니 이건 더하네 이거? 뭐? 그래도 품위가 있는 줄 알았더니 말 낮추지도 않아? 나를 이렇게 홀대해?
그때 그는 그의 지식을 동원합니다. 그래, 안수 기도를 못 해주면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게 뭐냐면 12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이에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흥분했어요. 뭐? 썩어 빠진 요단 강물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우리 다마스카스 주변에 있는 두 강, 바라바와 아브라각은 수질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깨끗한 강인데, 목욕하려면 거기 사지. 저 상류에서 흘러와서 이제 더럽기가 짝이 없는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으라고? 대단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죠. 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나보다 더 모르네.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두 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왔는데 이게 뭐야 이거? 흥분했습니다. 몸을 돌이켰어요.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돌아가자는 거죠. 이제 재촉했어요. 나 안 해. 나 돌아갈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 믿음이 모습에 없잖아. 안수를 해줄 줄 알았는데 안수는 그냥 만나지도 않잖아. 나와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내 이 피부병 위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해 줄 알았는데, 유명한 선지자에게서 품위가 고상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노발대발한 겁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달렸을 때, 내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드렸는데 기도대로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필요가 없어. 더 믿을 필요도 없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듣는데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잖아. 살아계신 하나님 좋아하시네. 살아계시기는 뭘 살아계셔?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차이라고 그래요. 기도하는 목적도, 소원하는 것도, 믿음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죠. 내가 딱 뜻을 정해놓고 내가 한번 정하면요,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어요. 이걸 고집불통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 조직은 참 힘듭니다. 아무도 못 꺾어요.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온유한 말을 쓰잖아요. 온유한 건 뭐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2차 관문에 매우 어려운 환경까지 갔어요. 이제는 흥분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몸을 돌이켰어요. 그때 어린아이의 그 소문을 듣고 온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또 그의 집에 있는 어린아이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종살이하는 종들이, 이게 군인들이 아니에요, 종들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왜요? 장관님, 주인어른 생각을 한번 고쳐보세요. 이 말이 중요해요. 왜 고쳐야 되는지. 우리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뭐죠? 병 고치러 왔죠. 구경 삼아 관광 온 거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 장관님으로 왔으면 우리가 따라오지 않았을 터인데 이제 개인적인 일로 오셨잖아요. 대접받으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뭐죠? 어르신의 병만 고치면 되잖아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어떻게 부끄럽게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까? 응답받고 가고 병 고치고 가십시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렵지 않은 이야기 했잖아요. 다마스커스의 수질 좋은 강이 아니라 여기 근처에 있는 여기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 된다고 하잖아요. 생각을 바꿔보세요. 주인어른, 그냥 가지 말고 병을 고쳐서 갑시다. 화난 데다 큰 소리 했겠어요? 마음을 누그러뜨려야죠. 병 고치고 가자는 거죠. 고치고 갑시다. 아니면 아니 주인어른 믿자야 본전 안 해요. 7번 목욕해서 안 고치면 뭐 있는 그대로고 진짜 그렇게 해서 병 고치면 이거 띵호왕이잖아요. 아니 성좀 치고 1000번 만번도 아닌데 7번인데 한번 해보시죠. 이 말을 부드럽게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나만이 흥분해서 막 혈압이 올랐던 이 나만이 생각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종들 말이 맞네?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까짓 거. 그냥 가면 안 날 거고 만약에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안수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마음을 고쳤어요. 하찮게 여겼던 종들의 이야기, 이게 종의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세 번째 관문을 나만 장군이 통과한 거예요. 누구의 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왜? 이거 순정해봐야 손해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이상 더 내려갈 게 없으면요 더 이상 손해볼 거 없잖아요. 다 없어졌는데 뭐 죽음 직전에 갔는데 뭐 더 이상 뭐 나빠질 게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올라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자야 본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해보고 죽어야지. 마음먹은 대로 한번 해봐야 후회가 없잖아요. 나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 저 종놈들이지만 내가 말을 듣자. 14절에 결단이 나와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목욕이 아니에요. 그냥 잠그는 겁니다.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몸의 어느 부위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12살 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7번만 들락날락 했는데
뭐 피부에 좋은 비누로 모여간 것도 아니에요. 장소는 나만 장군이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요. 어떤 믿음이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다고 나도 똑같이 따라가도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내게는 그런 게 안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면 그 믿어지는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작은 여자아이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야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이 좋았어요. 그의 소원이 마지막 또 종들의 권면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나만의 그 믿음의 순종은 자기보다 다 신분이 낮은 사람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이가 어린 손자나 또 직원이나 인생 경험이 적은 사람의 말도 잘 알아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연세가 들수록 젊은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세요. 니가 이렇게 뭘 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왜요? 젊은 사람은 내가 살아온 이 시대보다 다른 걸 지금 배우고 살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 말씀 외에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걸 지혜로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영적인 문제, 육체의 질병,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에 응답해야 돼요. 순종입니다. 이게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은 뭐죠? 어떻게 믿을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져도 결정과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부탁입니다. 꼭 걱정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걱정해야 하신다면 이런 걱정만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 행복한 걱정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의 겸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들을 때에 그의 앞에 있는 어려운 3차의 관문을 모두 다 넘어서서 마지막에 순종하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물에 그냥 7번 들락날락 한 것뿐인데 정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엘리사가 어떻게 하든지 왕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었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출발도 결론도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가
나만처럼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게 믿음으로 바꿀 때 무슨 일인지 그래요. 좋은 것든지 나쁜 것이든지 믿음으로 바꿀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만 장군에 대한 믿음을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경험 없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 때를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여 잘 알아듣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이 주는 속삭임인 사탕인지 이것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아멘으로 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나만 장군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